몇 개월 전에 목회데이터 정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미국 개신교인들의 조사였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대한 조사는 30분에서 40분이 52%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보통 그 설교 시간을 원하는 것은 44% 정도가 한 30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보다도 성도들이 체감적으로 더 길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설교 중 듣고 싶은 그 설교 주제를 조사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고난을 이겨내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설교 때 거북해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설교나 헌금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설교에 대하여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신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헌금 설교를 종종 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1970년 이후에 거대 기업 중에서 오늘날 살아있는 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 기업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일생의 물질을 목표로 따라다니다가는 결국에 그 길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경고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 물질의 종에서 자영받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줌의 법칙, 그레이스 오브 기빙입니다. 내가 주면서 느끼는 은혜의 법칙,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그 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줌의 법칙에 관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1절에 7절에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속에 은혜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던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도 이제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아멘이 쏙 들어갑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헌금 설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이런 말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 굳이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수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한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인 2렙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끝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서 느끼면 헌금을 하시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헌금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헌금은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의 헌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열매와 10의 1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먼저 11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10의 1조를 한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0의 1조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10의 1조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바로 이것이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위해서 오직 기업을 하나님께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기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전임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드리지 않을 때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감히 10의 1조는 연보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연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두 번째 11조는 11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잔치를 하며 베풀며 함께 먹는 잔치의 11조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살림을 위해서 그들이 먹지 않고 전적으로 드리는 11조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뒤에 신명기 14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두 번째로 잔치의 11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레위 자손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와는 별개로 잔치의 11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구약시대의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명령하시기를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긁어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남겨둔 것이다. 이런 국률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고 성전의 반세계를 내고 하는 모든 다른 면이 있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체 소득의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법칙들이 있고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은혜 헌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은혜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 그것이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나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엇인가 헌금을 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 대박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게 한 것은 환난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환난은 많은 시련이 겹쳤고 그것을 극심한 가난으로 왔습니다. 이상하게 힘든 일 보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몰려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정말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의 넘침의 표현이 무엇이냐? 은혜, 헌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의 샘솟게 하는 출발점이 은혜의 헌금에서부터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칭찬한 것은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원해서 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헌금이 있고 가짜 헌금이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헌금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상황을 보지 않고 힘을 내서 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힘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발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헌금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나 강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헌금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맥주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러한 자원하여서 드리는 은혜의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 중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금의 법칙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바로 헌금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먼저 마음이 그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그에게 줄 때 진정한 드림과 주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그 결과로서 자원하여서 은혜의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지방, 전통적으로 마게도냐 지방보다 훨씬 더 부유한 곳입니다. 모든 산물이 집산되는 그 집산지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마 대도시를 이야기하겠죠. 때로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산골 지역입니다. 훨씬 더 가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곳에서 자원하여서 자기 힘을 다하여 오히려 그 힘에 붙이도록 드리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에 붙이도록 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분발해서 내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은혜의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에 관한 설교도 가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코로나19 이런 때 이런 설교를 할까? 또한 때론 고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건 헌금 및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그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처음 믿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헌금의 생활의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에게도 온전한 11조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다른 감사의 표현도 보면 많이 인색함을 봅니다. 때로는 절기 헌금을 보더라도 그 절기라고 하는 그때 그 절기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인색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고들 계십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면에서 은혜를 받게 돼서 그 다음에 은혜 헌금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은혜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은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헌금 생활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든 은혜 중에 반드시 은혜 헌금 생활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돈도 중요합니다. 자기 표현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드립니다. 그 방법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을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세상을 사는 방법,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줄 압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압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바울이 꼭 은혜 헌금 생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유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은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서도 연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 속에 반드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 헌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수많은 미래에 관한 면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르친 주제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물질에 관해서, 수요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장이 몇 장에 들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수요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불쌍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유에 관한 것이고, 소유에 관한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의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안식과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헌금 생활, 물질에 관하여 수요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이 분명 한 번은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네 가지 물질을 더 믿을 때,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원해서 그 길로 따라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지체 부자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연 면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물리치료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헌금하라. 그리고 헌금 중에서도 은혜의 헌금을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될 때 비로소 내게 안식이 있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쥐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유하십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있는 것을 그냥 드릴 때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10의 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니까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마음에는 은혜의 헌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헌금이란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상대편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반대급부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절대로 반대급부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통칭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의 심령 깊숙이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확증이 실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믿어지는 때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의 연보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서 모든 삶에서 담대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 일방적으로 뭔가 나에게 바라지 않고 내게 생명을 주심, 이것이 믿어질 때 그 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은혜의 연보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법칙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뭔가 바라지 않고 드려지는 이 헌금,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 생활이 바르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성수, 어떤 면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헌금의 방법도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헌금은 11조는 국한되지 않습니다. 11조는 여러분이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소득의 10의 1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헌금 드릴 때는 여러분의 삶에 구김살이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뭔가 영향이 미쳐질 때 그것이 은혜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보를 드릴 때 이 연보의 액수가 여러분에게 1,0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에 구김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여름철입니다. 하나님께 이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여름휴가 5일 갈 것 3일밖에 못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멋진 자동차를 살 것을 한 단계 낮춰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이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한 물건을 못 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뭔가 좀 아파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림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하나 못한다, 이런 것이 있는 헌금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의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돈을 드려도 그 돈을 드리고 나서 내 삶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명 토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드려도 내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그런 헌금은 토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인의 헌금입니다. 드려도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는 태도로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큰입니다. 은혜의 헌금 방법, 뭐가 내 삶의 변화를 시켜야 될 만한 성도의 연보, 이것이 바로 은혜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맥주감사 헌금이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은혜의 헌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일반 감사 헌금이나 그냥 정말 1년 돌이켜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정말 은혜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림으로 뭔가 내 삶에 주림이 가고 상처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드릴 때 당한 상처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상처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큰 손실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언제 느껴집니까? 은혜의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드려진 만큼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을 깎아서 뼈를 녹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군요. 이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서로 간의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희생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면을 먼저 여러분의 부모에게 은혜의 보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드려도 하나도 내 삶의 주름이 안 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삶의 주림이 갈 때에 그때 조금 부모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주고받기입니다. 뭔가 줘도 내 삶에 전혀 주름이 안 간다면 그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은 뭔가 얻으려 오는 줄 알았더니 믿으라 하더니 자꾸 주라 하네요. 헌금을 주라, 시간을 주라, 노력을 주라, 재능을 주라, 다 주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드리며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느덧 내 삶의 확신으로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주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할 때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복입니다. 은혜의 헌금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의 제일 귀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상처받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자기 힘에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제발 헌금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헌금을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금주부터라도 맥주 감사절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성도들의 사랑을 서로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열심히 은혜로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은혜의 헌금으로 가족에게도 열심히 드리십시오. 여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열심히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정력과 모든 재능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주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헌금하시고 은혜로 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상처이고 큰 손실이었습니까? 저희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헌금을 제대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을 깎아서 뼈를 녹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